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장수는 축복보다 재앙에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기화된 경제 불황 등으로 당장의 하루하루를 살기도 벅차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은 하류노인 혹은 과로노인의 반열에 오르곤 합니다. 앞이 깜깜한 노인들은 사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물신양면으로 키운 사람들입니다. 없는 살림에도 부족함 없이 키우려 했던 그들의 노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노인들이 젊은 시절 자녀를 돌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돌봐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궤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의 침상 밑에서 못 보던 궤짝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들이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궤짝을 흔들면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 아니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요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에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궁금한 궤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당했군. 그리고 궤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 왜 궤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적막한 시간이 지났다.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이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 하며 짜증을 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다. 유리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희귀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마지막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 딸도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준 것은 아닌데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고 몸이 아플 때 조금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면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식이 자라 스스로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것인지 알게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자신을 보살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자신의 불효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나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자식을 아끼고 감싸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을 갖다 대어 비유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인생의 굴레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렇다고 하지요. 둘째로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가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교의 죄악을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 뱉게 만들지요. 간신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셋째로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 이전 생의 부모에게 진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에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을 모으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로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 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활동을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까지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인연에서 말하는 공통점을 풀이해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현생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연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연결되어 있어 남이 나를 해코지하든 내가 남을 해코지하든 그 인연의 실타래 안에서 행복과 기쁨,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장수는 축복보다 재앙에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기화된 경제 불황 등으로 당장의 하루하루를 살기도 벅차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은 하류노인 혹은 과로노인의 반열에 오르곤 합니다.
앞이 깜깜한 노인들은 사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물신양면으로 키운 사람들입니다. 없는 살림에도 부족함 없이 키우려 했던 그들의 노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노인들이 젊은 시절 자녀를 돌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돌봐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궤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의 침상 밑에서 못 보던 궤짝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들이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궤짝을 흔들면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 아니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요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에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궁금한 궤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당했군. 그리고 궤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 왜 궤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적막한 시간이 지났다.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이 그 궤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 하며 짜증을 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다. 유리 조각은 버리고 궤짝만 갖고 있기로.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희귀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마지막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 딸도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준 것은 아닌데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고 몸이 아플 때 조금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면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식이 자라 스스로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것인지 알게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자신을 보살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자신의 불효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자식을 아끼고 감싸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을 갖다 대어 비유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인생의 굴레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태택을 끼쳐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렇다고 하지요. 둘째로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카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교의 죄악을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 뱉게 만들지요. 간신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셋째로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 이전 생의 부모에게 진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에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을 모으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로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 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활동을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패가 망신까지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인연에서 말하는 공통점을 풀이해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현생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연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연결되어 있어 남이 나를 해코지하든 내가 남을 해코지하든 그 인연의 실타래 안에서 행복과 기쁨,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